할렐루야. 8월 15일 토요일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8장이네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사야 27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새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징계하신 백성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새 포도원으로 가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원을 회복하십니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 하셨으나 이제는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맞춰 물을 주고 찔레와 가시를 모아 불사르며 정성껏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포도나무에 움이 돋고 꽃이 피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은 이처럼 돌보시며 정성을 쏟으십니다. 그 돌보심으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는 포도원에 진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만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덤불을 내면 그것들을 모아 불태우심으로
가꾸시는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과 화친하는 것이 풍성한 결실에 이르는 순탄한 길입니다. 포도원의 결실로 온 땅을 채우십니다. 포도원을 돌보시는 것은 포도원만이 아니라 온 땅을 위한 일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만민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 즉 양육이 나와 이웃에게 어떤 열매로 결실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자기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십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적당히 가지치기를 하지만 밑동까지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을 만큼 고통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견책받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도 함께 들여다보세요.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지만 대적의 견고한 성읍은 진멸하십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 지각 없는 자들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열국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유다뿐 아니라 만민 중에서 하느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지금 우리가 열국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주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포도원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실 때 좀 적당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포도원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징계를 받지만 적당히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회복을 받는다. 바로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을 잘 견뎌라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털어서 나달과 껍질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려내시는 그 최종적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흩어진 자기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모으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매불망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최종적 승리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 승리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이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미리 좀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요, 아픔을 수반합니다. 성공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다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의 백성한테는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번성하고 은혜를 누릴 겁니다. 현재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달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최종적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신자한테는요, 실패도, 고난도, 아픔도 모두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승리를 얻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해서
견책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가 돼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제법 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실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적절한 견책을 받지만 대적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그래도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의 본질은 하느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의 날에 하느님의 백성들을 다시 쫙 모으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최종적인 승리가 된다는 말씀. 주의 백성들의 그 회복함은 결국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최종적인 승리다 하는 이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면 갸우뚱 하시는 분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승리의 목적이 됨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믿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반드시. 반면 주님의 백성들은 제법 좀 아프겠지만 결국 멸망하진 않고 그리고 뭐 좀 고난을 좀 받고 그리고 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한 적당한 견책이다. 그 사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다? 예배의 회복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오늘날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징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값진 예배의 회복의 그 승리를 위한 적당한 견책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니 저렇게 악의 무리들이 저렇게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은 완벽하게 멸망한다 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편집으로 오늘 이 동영상을 통째로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짧고 굵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 우리가 불러야 할 새 포도원의 노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의 이 고난을 다 참고 견뎌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새 포도원, 즉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노래가 무엇일까? 우리는 당연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새롭게 이 세상에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새 포도원의 백성으로 함께 축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